자, 오늘 요한복음 18장 뒷부분입니다. 18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고 잡혀가신 부분이죠. 잡혀가셔서 제사장, 대제사장들에게는 신문을 이미 받으시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입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치 못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예수의 말씀 즉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자,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에다 넘겨주시는 것이요. 지금 새벽녘이라 그랬거든요. 새벽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붙잡히셔가지고 밤새도록 대제사장, 그러니까 안나스에 갔다 카야파에 갔다 다시 안나스에 갔다가 이런 과정 우리내 가지고 지금 이제 밤샌 상태예요. 예수님만 고생하면서 밤샌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 두는 그런 모든 악인들도 밤을 새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고소하고 주님에게 거짓 증인들을 붙여서 재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재판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재판정이라는 말은 빌라도란 말이거든요. 넘어가세요. 왜 재판정으로 하냐면 자기네 율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네 공회에서 재판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재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게 되면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로마를 통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재판정으로 한 거죠. 행정권과 사법권은 어쨌든 로마에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재판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날 저녁이면 유월절 양을 먹는 거거든요. 이제 유월절 14일이 시작된 것인데 14일 저녁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양을 예비하는 날이에요. 이날 오후 3시쯤 되면 양을 잡고 5시, 6시 되면 이제 만찬을 먹는단 말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으려면 자기들이 불결해지면 안 되는데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게 되면 불결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간 거죠. 진정한 유월절 양을 죽이면서 자기들은 유월절 양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왜 왔냐? 왜 데리고 왔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냐?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30절에서 뭐예요? 그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니이다. 행악자라는 말은요, 구체적인 범법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죄를 가지고 행악자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 법에서도 마음으로 죄진 거를 법정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으로 죄 짓고 미워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판단하시지만은 세상 법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기를 칠 의도가 있어도 직접 치지 않으면 무죄잖아요. 아무리 내가 누굴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않으면 무죄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범죄를 하지 않으면은 이 법의 심판을 로마 법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볼 때는 왜 이 밤새 신문하면서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신문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구체적인 이 죄목을 찾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목. 그리고 그 구체적인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에 간 겁니다. 이 사람은 행악자예요. 행악자. 예수님의 죄목이 뭡니까? 사실상 마테마가 누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들이 신문할 때 말입니다. 신문한 주된 그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거. 하나님의 아들이냐가 그들의 이 주된 신문 내용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죄목 때문에 붙잡힌 겁니다. 율법에 어긋난다고 지금 붙잡힌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어긋난다고 로마법으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행악 그 증거를 갖고 왔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반역자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몇 절이에요? 거기 2절 말씀. 빌라도에게 끌고 갔죠.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보니까 고소하기 시작하라기를 이 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 이건 분명한 죄목이 되잖아요. 로마법에. 일단 현혹했다는 것은 사회 질서를 망가뜨렸다는 얘기고, 그리고 세금을 바치는 거 금했다는 얘기는 그 국가에 직접 반역한, 자기가 탈세한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현혹해서 국가에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커다란 국가적 범죄예요. 그거다 자기가 왕이래네요. 카이사가 있는데 반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체적인 반역자라는 이 죄목을 씌워가지고 한 겁니다. 빌라도가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든 거죠. 단순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신성모독했어요, 이거 가지고 빌라도가 재판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자라는 이 죄목을 씌웠기 때문에 십자가의 명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에 대한 영적 개념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건 맞지만, 이 법정의 논리만 갖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구체적 죄목은 강도도 아니요, 살인자도 아니요, 뭐죠? 반역자다 이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명패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인 겁니다. 빌라도는. 근데 이것은 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죽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들리어 올림 받아야 된다.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졌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줘야 된다. 들림 받아 죽어야 되거든요.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침 로마의 사형제도, 특히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제도는 십자가형입니다. 참수형도 있었어요. 하지만 참수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만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 형을 받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쫙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32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과 예고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22편에서도요, 개들에게 이제 고통을 받는다 말 나오는데 이방인들에게 고통받고 죽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마다 충분하게 고통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생애 중에는 로마가 직접 고통을 준 적은 없었어요.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들어가면 로마가 교회를 박해했지만 예수님의 생애 중에 로마에게 박해받은 건 없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박해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죽으심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통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려간 겁니다. 갈릴리에서 죽으면 안 됐어요. 갈릴리는 헤롯의 영토거든요. 헤롯이 사형을 내릴 권한이 있어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갈릴리 유대인 영주, 그러니까 유대 왕으로의 영주고, 빌라도는 로마의 직할 총독이었단 말입니다. 빌라도가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약 3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안 돼요.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 어릴 때 말입니다. 그 헤롯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물론 그때도 로마의 안에 있는 영주긴 하지만 유대인 왕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통치할 때 죽으셔야지 완전한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모든 걸 다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허투루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 33절부터는 이제 빌라도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자, 3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일단 그렇게 고소를 받았으니까 이 신문을 진행해야 맞겠죠. 재판관으로서는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를 받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접수한 거 가지고 신문하는데 쭉 대화해보고 나더니 저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그 죄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왕이라고? 근데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왕은 그런 개념의 왕이 아니었네? 알게 되죠. 자,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36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왕국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랍니다. 자, 빌라도가 볼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왕이라면서 뭐 통치하려는 것도 없고 반역하려는 것도 없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적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왕국. 영적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얘기죠. 카이사는 영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죠.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왕국,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왕국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 중에서 영적인 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 왕국은요, 세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아도 세워질 수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물리적 왕국은 천인왕국 때 세워지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천인왕국은 세상 나라들을 무너뜨려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정부, 세상 왕들을 그대로 두고 왕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을 쳐부수고 물리치고 전복시키고 그분이 왕이 돼서 그분의 정치적 왕국, 그분의 물리적 왕국을 세우셔야죠. 하지만 지금 있는 영적 왕국은 세상 나라들을 전복시키지 않아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세금을 안 내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형제님들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해서 세상의 법의 제도를 안 따릅니까? 따르잖아요. 개념 자체가 다른 나라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전복시킬 생각이 없으셔요. 로마를 신앙으로 로마를 어떤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변화시킬 의향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대로 존속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입니다. 빌라도 볼 때 좀 예수라는 사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반역자는 위험인물이라고 생각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험인물은 적어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정치적 활동 안 했잖아요. 정치적 언급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왕국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찬송가에서 주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이것은 세상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한단 말 아니죠. 주님께서는 나중에 무너뜨리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카톨릭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다, 로마를 무너뜨렸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이란 말입니다. 많은 무천년주의 개신교들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지만 않을 뿐 실제로 교회의 그 권세로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고 영향 끼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로 따로 가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적 나라는 별도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카톨릭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적 왕국을 말씀하셨는데 말미에 다른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36절의 뒷부분에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현재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속했다면 주님의 부하들이 싸워서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을 건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아니란 말이 뭐죠? 앞으로는 된단 말이죠. 앞으로는. 여기서 지금이라는 표현이요, 똑같이 영어로 now라고 하는데 개역성에는 그러나 이제 나의 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게 되면 어떤 부사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이 되어버리죠. 근데 지금은 이라는 명백한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제한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냥 이제 나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빼고 첨가하고 이것도 변개지만 표현을 잘못함으로써 엄청난 변개를 가져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께서는
지금은 아니라. 그럼 앞으로는 된단 말이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 36절 하나 가지고 두 왕국을 말씀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는 영적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말이고, 미래에는 실제적으로 로마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 전복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 가지고 예수님은 이중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현재는 영적인 왕이고 미래에는 실제적인 왕이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토록 통치하시리라.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세상 나라들이 주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37절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나 왕 맞아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왕이니라 다음에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뭐가 붙어야 되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제 얼마 있으면 군대가 몰려들 것이니라. 이제 얼마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라. 이제 얼마 있으면 하늘 군대가 내려올 것이니라. 왕과 연관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왕이라는 주장에 뒷받침되는 어떤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합당한 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주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아니, 자신이 왕이심을 말하는데 자신이 왕이심을 뒷받침하는 서술이 진리예요. 무슨 왕이 진리로 왕이 됩니까? 왕은요,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고 정치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왕국을 전복시키면은 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정치적인 수완으로 왕이 되든지. 군사력, 정치력이 아니라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영적인 왕임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왕되심, 주님의 영적 왕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려면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교회가 정치적 세력을 얻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면 예수님이 영적인 왕이심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요즘 속된 표현을 빌리면 멘붕이 온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왕이래 놓고 무슨 진리를 말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38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요, 점잖게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진리 탐구에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다 매료가 돼가지고, 아, 그렇군요. 나도 당신의 진리를 듣고 싶소.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게 되면 주님의 진리가 무엇이 대답하지 않았죠. 그리고 빌라도는 대답을 듣기 전에 바로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빌라도는 진리 탐구의 목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진리라는 것이 뭐야?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빌라도 볼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왕과 진리 어울리질 않아요. 특히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 진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얼마나 패악한 왕들이었는데요. 그래서 37절에서는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너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야. 어차피 안 듣게 돼 있어.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떤 철학적 궤변자라고 본 거죠. 당시 로마 시대에도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본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철학자라고 판단했든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판단했든 어떻게 판단했든 적어도 이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된 겁니다. 범법자가 아니잖아요. 반역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빌라도는 나와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38절 뒷부분에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잘못을 찾지 못했대요. 예수님이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은, 행악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놓아줘야겠노라. 아무리 너희들이 고소했어도 내가 볼 때는 죄인이 아니야. 나 놓아줄 테니까 나중에 다시 고소하든지 죄목을 다시 찾아서 오든지 나의 납득할 뭐 가져오든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해야지 옳죠.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의 관례인데 하면서 유대인의 관리를 들먹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바라느냐? 자, 6월절이면 죄수를 방면하는 관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을 존중해 주는 거죠. 통치자들이 피지배자를 좀 이렇게 존중해 줘야지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죄수를 방문하는 거거든요. 자, 누가 감옥 갔는데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뭐 재판을 재심을 하든지 증거를 찾아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통치자의 아량이 아니죠.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한 죄수예요. 분명한 죄수고 감옥에 갔는데 뭐 8.15 사면이라든지 뭐 그 설날 사면이라든지 특별 사면할 수 있잖아요. 이건 통치자의 아량이잖아요. 죄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수인 건 맞지만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무죄가 밝혀져서 풀려나는 것은 통치자의 아량이 아니라고요. 그럼 빌라도가 볼 때 죄수가 아닌 걸 확인했잖아요. 근데 6월절이면 죄수를 방문하는 그 선례를, 그 관례를 행하려는 거예요. 비겁하죠.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걸 봤으면은 이 6월절 예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6월절 예를 말했다는 얘기는 내가 선심을 쓴다 그 말이잖아요. 통치자가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죠. 그럼 만약에 백성들이 예수님 우리 원하지 않는다. 방문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사형에 처하게 되면 오케이 너희들이 원한 거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놓아주든 예수님을 죽이든 빌라도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볼 때 죄수가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면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피해버리는 거죠. 비겁한 사람입니다. 무고함을 알면서도 방면치 않고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넘겼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강도. 바라바를 방문해라. 바라바는 강도니까 방문할 수 있죠.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방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이란 말입니다. 군중이 선택한 사람은 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죄인들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 죄를 못 짓지 않아요. 난 죄 짓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못한다면서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물론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대신 술 담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예수님 대신 돈을 선택하고요. 예수님 대신 죄를 선택하고요. 예수님 대신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행악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의 그러한 악한 성품과 환경을 활용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 내가 바로 죽는 목적이 너희 때문에 죽는 거야. 죄인 때문에 죽는 거야. 보세요. 바라바는요.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가장 최초의 죄인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라바가 죽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를 맨 처음 보여준 인물이 바로 바라바란 말이죠.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지만 주님은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하고 죽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대성물이시죠. 자,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강의 제목 자체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는데 3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문맥적으로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았으니까 고소에 따른 법적 사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지만 사실 이 말은요, 모든 죄인들의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이런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물은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지 않습니까? 본질적 질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냐? 본질적 질문이라고요. 빌라도는 내가 왕이냐? 본질적 질문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들은 거절하기 위한 질문이었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은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모든 행적과 설교로 보여주셨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분이 왕이심을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십자가 명패까지 붙여가지고 그분이 왕이심을 온천에 드러내 주신 거예요. 히브리어로만 쓰면 이방인이 못 읽을까 봐 헬라어로도 써놓고 로마어로도 라틴어로도 써놨잖아요. 모든 사람 보라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만 보고 끝날까 봐 성경에 기록하셔가지고 2000년 동안 계속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죄인들의 본질적인 질문에 주님은 다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뭐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죠. 빌라도처럼 거절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회원들처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죠. 바리새인들에게 현혹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그 군중들처럼 되지 말고 믿어야죠. 우린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단계는 통과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수시로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선택을 받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바라바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원합니다, 죄를 원합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요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항상 내 안에 새기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복종하면서, 말씀에 복종하고 청종하면서 주님을 따라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에 온전하게 응답을 반응을 하고 주님의 용사들이 되는 거죠.